같이 조용한 기도로, 마음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므로 2014년 8월 17일 성령 강림절로 10번째 주일 하늘 공동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날 주일을 지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득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 채워가죠.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같은 반석은 없도다인데요. 이 찬양을 지난주에 이제 처음 불러봤는데 우리 청소년부 이렇게 수련회 가서 너무 뜨겁게 너무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오늘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마음 한 자리에 반석이 되도록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죠. 힘차게 없어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원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원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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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입가에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찬양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 드릴 때요 마음 가득 하나님을 향한 마음 채워서 더 예배의 기쁜 곳으로 함께 나누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입술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깊고 깊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당신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순수함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생각도 나의 상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조건이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관계의 사건들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견뎌내시고 함께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마음들, 위로의 마음들 바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순간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된 하늘교회 연습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행복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준비한 손길 때부터 참여한 사람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하늘교회 식구들까지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때론 그 준비되는 시간들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힘든 시간들조차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학기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하늘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0장 찬송가에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계시죠? 안녕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1월화, 주일월화 이렇게 해서요. 2월 3일 동안 MIF 한골 여름수련회 계산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을 잘 보내고 왔거든요. 이렇게 첫날은 또 많은 하나 성도님들 오셔서 만나인제 다 오셔서 함께 은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이 웃고 또 많이 울고 많이 깨닫고 함께 부딪힐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또 오랜만에 한동안 못 보다가 오랜만에 볼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기사님 오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고 또 다양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되었습니다. 밥도 맛있었고요. 라면도 맛있었고 치킨도 맛있었고 찍어 먹기도 맛있었고 축구도 잘했는데 골키퍼가 여자였습니다. 되게 잘 봤어요. 같이 고기도 잘 구워.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후원해주신 또 우리 하늘교회 모든 교회분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기도하신 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8월 심야 기도의 안내입니다. 8월 20일 금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9시에 심야 기도회 잊지 마시고 함께 와주셔서 또 제목들이 많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 또 아침 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이제 개학이기 때문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요일 예배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 모집, 또 청소년부 토요일 예배 안내 등등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식당 봉사 고3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안내는 송윤선 성도 기도, 식당 봉사는 고2, 그 다음에 마음 나눔 안내는 해외 봉사 또 해외 선교 음식 지원 안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잠시 이제 해외 봉사 잠시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있나요? 네, 없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나오셔서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않으로 하나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좀 마음이 두근두근 할 거고요. 대학생들이 아마 아직 그러긴 할 거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예배는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벌써 이제 2주 전부터 나누고 있어요. 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이 눈 멀었던 사람이 됐어요. 이런 느낌 우리나라 말에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눈 뜬 적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눈 멀었던,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은 세 가지를 표현해요. 날 때부터 눈 먼 사람, 눈 멀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눈을 뜨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지난주에 말씀 나서 여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눈 먼 사람이에요? 멀었던 사람이에요? 눈 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근데 이런 일들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아마 여기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우리 간호사도 있고, 작업치료사도 있고, 단계가 있죠, 그죠? 회복되는 데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과정을 뛰어넘어 버려요. 아니면 과정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내 삶의 법과 식이 있는데 그것이 깨지면 뭐가 온다? 멘붕이 온다.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멘탈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그냥 눈먼 채 있어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은 그냥 그래, 날 때부터 저렇게 된 것만으로도 저주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기독교가 한때 좀 뭐 이것저것 뭐 안 좋은 일을 했던 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기독교에서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그랬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노예를 갖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 특별히 자기 민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거기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난 노예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날 때부터 눈 뜬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 사람은 계속 눈먼 채로 있어야 돼요.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건 솔직히 가난은 희망이 요즘에야 가난해도 공부를 할 수 있지만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이 뭐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올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80% 넘는 사람들이 학교를 못 다녀요.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도 그러다 100명의 마을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대단한 거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유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밑에 깔려 있어야, 그래야 희망차 지금보다 더 아니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계속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불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 안 나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란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렇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없는 삶? 문제 없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안타깝지만 얘기 좀 할게요. 이제 교황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교종이라고도 하고. 근데 지금 말이 많아요. 페이스북이나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신교라고 하죠, 그죠? 개신교가 뭐예요? 원래 이제 있던 로마 카톨릭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의 잘못된 부분을 떼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신교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구교는 우리가 생각할 옛날 교회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잘못됐었죠. 잘못됐으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옛날 교회가 잘못돼야 지금 우리의 정당성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럽냐면 새로 교황님이 바뀌셨는데 굉장히 사랑받는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글을 읽으면 그분은 뭐 다른 얘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계속 말씀하시죠. 그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 그래서 솔직히 그분이 소울 타고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거기 그런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 그래서 제일 작은 차를 타고 싶다고 하셨대요. 근데 아무래도 뭐 치코는 이제 끝난 지 좀 한참 됐고 아니면 스파크는 또 이제 미국 차가 됐고 아마 소울을 했나 본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분이 하신 얘기대로 솔직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와 함께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가톨릭은 나빠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로만 가톨릭이라고 해서 우린 다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이 뭐냐면 저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된 교회, 공교회라는 게 캐톨릭 처치인데 여러분 저희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은 교회죠, 그죠? 그게 캐톨릭 처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캐톨릭 처치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번 교황님이 막 칭찬을 듣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해요. 근데 여러분, 전 그 생각을 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로마 카톨릭이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카운터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있었던 나쁜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논리가 저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쁘니 저 사람들이 나쁘다고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로서 설교하기 제일 쉬운 게 저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쉬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만약에 하늘교회에서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이라고 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 설교 안 하신다고 하셨대요. 다른 교회가 나쁘다고 제가 비난을 한다고 우리 하늘교회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당황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이 당황을 하셨어요. 왜냐면 가톨릭은 나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톨릭 칭찬을 받으니까 거기에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 거죠. 내 방법과 내 경험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깨져야 돼요. 기억나시죠? 요거 좋다고 한 번 더 할게요. 요거 괜찮다 그러면 내 방법과 내 시가 내 경험이 깨져야 거기에 믿음은 뭐를 믿는 거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법과 식을 믿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그런 거였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확실히 희망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성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를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이 주제라서 그 얘기 좀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불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곳에 들어오실 때, 나 몇 주 만에 왔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몇 주 만에 오면 하나님이 더 반가워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반가워하시라고 몇 주 만에 오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법과 식이 깨져야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성장해요. 내 생각이 깨져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당연한 경험하지 않은 걸 얘기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자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7부분이 나와요. 지금까지 2번 나왔어요. 오늘 2개 더 나오고 이제 뒤에 3개가 더 나오는데 이게 맞춰보세요. 나는 생명의 땡이다. 요한복음처럼 하셔보죠. 나는 생명의
빛땡. 난 생명의 네, 그거는 얘기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답이 돼요. 저희가 보는 세 번역의 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옛날부터는 개혁성경에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빵, 떡. 실은 밥이다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명의 밥이다. 이게 뭐냐면 육신이 먹는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주겠다. 기억하시죠? 이번 건에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잠깐 답이 나왔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땡이다. 세상의 흑용이다? 아, 여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난 세상의 빛이다. 여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고요. 빵은 무슨 빵? 생명의 빵.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아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땡땡이다가 오늘 두 개 더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면 예수님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들의 목적이다. 그 땡땡이 뭘지 일단 대충 생각이 나죠, 그죠? 아직 안 나왔지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목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 목자라는 건 저한테 굉장히 기독교에서 유명한 익숙한 비유란 말이에요. 목자라는 말이 영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셰퍼드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자꾸 강아지가 생각이 나요. 셰퍼드가 생각나요. 그게 이제 독일산 강아지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셰퍼드라고 하면 영어로도 실은 주는 나의 목자, 그게 다 셰퍼드예요. 그래서 그냥 절대 셰퍼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아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셰퍼드라는 게 양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좀 목자, 지도자, 목사, 지도자, 교사라고 실제로 성경에도 그 사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셰퍼드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 목자라는 게 저희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를 만나본 적 있으신 분? 없으시죠? 양을 쳐보신 분? 그럼 이거 좀 해요. 소를 키워본 적 있으신 분? 저희 아버지 소 키우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은 목자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목자가 굉장히 익숙했어요. 왜냐면 모든 집에 양을 키웠거든요. 이스라엘 자체가 반유목민이에요. 양도 키우면 유목민이 양을 키우잖아요. 근데 양도 키우면서 농사도 짓는 그 당시는 아무튼 그래서 이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도둑과 강도가 나왔는데 여러분 도둑과 강도의 차이는 뭐예요? 도둑은 몰래 훔치는 거죠, 그죠? 강도는 대놓고 훔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 해치기까지 하는 어쨌건 이 도둑과 강도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또 요 둘을 비교하는데 이 둘을 비교하는 딱 근거가 어디로 들어가면 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양문이라는 게 저희 동네에도 저희 온양에도 양문교회가 있어요. 양문이 문이 두 개다라는 게 아니라 양의 문이라는 얘기예요. 몰랐군요. 그죠? 근데 양문. 그러면 이제 그 양문과 목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일단 저도 양을 키워본 적 없지만 성경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 목자가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목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문을 열어요. 왜 열어요? 데리고 나가요. 어디로 데려나갈까요? 일하러? 출발. 아니죠. 푸른 초장에. 소는 일하러 데리고 나가지만 양은 그냥 푸른 초장에. 왜요? 푸른 초장에 뭐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먹을 게 있죠. 또 여러분 풀만 있으면 그냥 잘라다 주면 되잖아요. 대부분의 요즘 가축 그렇게 키우잖아요. 소도 그냥 네? 뭐 있어요? 푸른 초장에 뭐 할 수 있어요? 뛰어놀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소들은 방목을 좀 합니다. 가끔. 왜냐면 이제 맛있는 육질을 위해서 절대 방목시키지 않는 소가 있습니다. 어떤 소? 젖소예요. 젖소는 목적 자체가 육질이 아니라 뭐 나중에 뭐 육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유를 짜내는 것이기 때문에 방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젖소가 있어서 우유가 끊기면 죽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젖소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젖소를 초장으로 끌고 나가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처음으로 저 우리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초장으로 들어갈 때 무슨 신났죠? 신났죠? 강아지 비는 것도 진짜. 정말 신났죠? 신났죠? 목자가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 풀만 먹여야 되면 그냥 주문해요. 그래서 편해요. 하지만 이건 소대지만 양떼는 뛰어놀아야 돼요. 그죠? 뛰어놀아야 이번 실험해서 아까 표정 보셨죠? 사진 나오는 거. 나가니까 얘가 표정이 밝아져요. 나가면 표정이 밝아져. 뛰어놀아야 돼요. 근데 그냥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모습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저렇게 아주 좋은 목초지를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가면 양들을 줄줄줄줄줄 따라가요. 왜냐면 뭘 알아요?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요. 근데 안다는 게 여러분 목소리 안다고 다 따라가진 않죠. 우리 학생들 많은 목소리를 알아요. 무서운 선생님의 목소리. 떴다 이거 아시잖아요. 이것도 있고 때로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모든 걸 얘기하고 싶어. 그런 목소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들이 따라가는 건 단순히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를 믿어요? 목자를 믿어요. 저 목자를 따라가면 때로는 목자가 나를 힘든 데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아요. 저 목자를 따라가 마시는 풀이 있을 거야. 뛰어놀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요. 이쯤 하면 예수님은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왜요? 목자를 자기들도 해보고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내가 말한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이문이다. 드디어 첫 번째 딱 나온 거예요. 나는 땡땡이다. 나는 뭐래요? 짧게 양이 드나드는다는 게 두 줄로 넘어가서 한 줄로 했어요. 나는 양문이다. 근데 이 양문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느냐 했을 때 아까 도둑과 목자의 딱 구분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생각하면 그래 이거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는 분들만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가 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되냐면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문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씨의 어머니가 아니라 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산홍 씨의 부인이 문이래요. 그러면 이제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했을 때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꼭 문으로 들어가는 게 목자만 들어갈까요? 도둑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꼭 도둑이라고 담 넘어 들어가요? 문 열고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목자를 좀 잘 몰라서 그래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밤새 문을 지키고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또 땡땡 또 나왔네요. 나는 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하다는 말의 뜻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 선하다 그럴까요? 착한, 또 친절한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선하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칼로스예요. 근데 칼로스라고 그러면 남자분들은 2002년 기아에서 나온 대우에서 나온 차가 아마 생각이 나실 수도 있는데 좀 단정됐죠?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뜻으로는 이제 선한, 가치 있는, 덕스러운, 좋은, 정직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뜻이 뭘까요? 아름답.
아름답다는 뜻 왜 지었어요? 아름답다는 뜻인 거죠? 아름의 뜻이 뭐죠? 아름? 뭐가 아름이에요? 뭐가 아름이에요? 한아름이라고 뭐라고 해요? 이게 한아름이죠. 그죠? 한 손, 양손으로 품을 수 있는 게 아름이에요.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라 그러면 기둥이 이만한 나무가 쭉 있는 게 아름드리 나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 아름답다는 뭐냐면요, 한 사람이 품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아니하고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게 아름다워.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뭐라 그래요? 눈도 딱 아름답게, 그죠? 과하지 않게, 너무 적지 않게, 딱 그 얼굴에 잘 들어가 있으면 아름답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름답다예요. 그래서 칼로스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건 단순히 착하고 친절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잘하는, 그죠? 자기가 맡기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래요? 양들을 위해 뭐 하는 일이래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바로 목자의 사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 그러면 목숨 버리는 사람 딱 알아요. 봐요. 양을 지키는데 이리가 달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뛰어야죠. 근데 만약에 그 양이 내 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 아이가 놀고 있는데 이리 때가 뛰어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막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선한 양은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실은 이 푸른 초장에 데려나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거, 제일 편한 건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때요? 자녀가 그냥 좀 가둬져 있으면 좋겠죠. 내 틀 안에 가둬져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집, 학교,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근데 때로 아이들은 푸른 초장에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수련회를 다녔는데 수료자가 조금씩 적어요. 다들 부모님들이 세월호 사태 때 수련회를 어떻게 갑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으로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푸른 초장으로 나가려면요, 어떤 각오가 필요해요? 양을 지키겠다는 각오. 내 아이를 밖에 좀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시켜 주려면 그걸 내가 지켜야겠다는, 그러니까 더 많이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그런 각오도 필요해요. 저희는 자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는 궁금해하는데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여러분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목숨도 걸 만큼 이미 그 사명을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쉬운 건 살던 대로 살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다는 것으로도 그냥 서로 미워하며 다투며 싸우며 살아가는 거, 그냥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실은 편해요. 그냥 두면. 근데 예수님은 그냥 두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리에,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시죠? 세월호처럼, 세월호에서 왜 그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 그럴까요? 나왔다가 잘못해서 떨어져서 인명사고가 날까봐 한 거예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매뉴얼을 따른 건 아니었어요. 그죠? 배가 계속 가고 있는데 괜히 나왔다 떨어지면, 그래서 나중에 구조선이 다 와서 다 구해야 되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위험하니 자리에 있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안전한 자리였어요? 더 위험한 자리였어요? 더 위험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던 새로 사는 게 더 편해요. 맞죠? 하지만 여러분 그곳이 더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깨져야 돼요. 깨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을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요한복음 보면 자꾸 지금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과 막 싸우기 시작하죠.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자리가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설교가, 예배가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전 온양하늘고등학교 좋아요. 자랑해요. 근데 실은 여러분 그 가운데 아직도 상처받는 이가 있어요. 적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하늘교회 좋죠, 그죠?
하지만 한올교회에서 상처받은 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요. 때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럴 각오 되셨어요? 혹시 자녀가 나 때문에 아프대요. 상처받았대요. 여러분의 성격과 말투를 바꿀 의향이 있으세요? 부모님들? 제가 보니까 언제쯤 돼야 그 말을 하시냐면 아이가 정말로 병원에 실려가야 그때서야 그 생각하시던데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바뀌어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을 또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목숨을 버리는 게 목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양들을 안대요. 목자가 양을 왜 알아요? 태어날 때 내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막 가서 이렇게 뭐 대관령 양떼 목자 같은 데 가본 적 있어요? 동물 많이 있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소나 하여간 최소한 동물이 4마리 이상 있는데 가본 적 있다. 여러분 가보면 어때요? 딱 보면 알겠죠? 다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양들이 10마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땐 다 양이에요. 그죠? 강아지 여러 마리 키워도 쌍둥이가 우리 쌍둥이 안 하죠? 이제 좀 알겠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냥 쌍둥이에요. 혹시 송일국 씨 아들 대한민국 와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삼라성이에요. 그런데도 같이 너무 좀 비슷해요. 이름이 헷갈려요. 근데 그걸 태어나는 걸 받은 목자는 알아요. 그죠? 이 양 한 마리 다 알아요. 그 개가 뭐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그죠? 심지어는 걔가 어떤 데 상처받았는지 딱 상처 보면 알아요. 이 상처는 언제 나는 거. 뭐, 딴 얘기지만 저는 이 악기들이 언제 기스가 나는지 거의 다 알아요. 언제 고장난지 거의 다 알아요. 그것만일까요? 실은 수련회를 가도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눈물을 지으면 저 눈물의 의미는 알아요. 왜 아파하는지 아니까. 왜 내가 이 설교할 때 왜 여기서 눈물이 글썽하지 전 보면 알아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제 선배 중에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어요. 우리 몇 분들을 본 적이 있는 선배예요. 키도 작고요. 여자 선배예요. 혹시 그 2003년, 2004년에 레크리에이션 하러 왔던 키 작고 당당하던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얼굴 분리 안 했는데 그 선배가 이제 보미 누나라고 제가 부르는 고보미 선배인데 보미 누나가 아주 키도 작아요. 키도 작은데 태권도 자산이에요. 아주 강차요. 근데 어머니가 좀 계속 아프셨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완전히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식물인간까지는 아니고 하지만 거의 의식이 없는. 대학교 4학년 때 쓰러지셨어요. 그때부터 그 누나는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언니가 있는데 언니 유학가 있었어요. 근데 언니는 다들 그러잖아요. 유학 끝내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가 유학 1년 반 만에 반쪽이 돼서 와요. 왜냐면 돈이 없는데 그걸 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실려올 때 여기 구멍을 뚫고 왔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보미 누나는 부모님의 언니까지 돌봐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그러지 않아요. 군대 갔다 온다면 누나는 제 기억에는 항상 어땠냐면 차에 레크레이션을 해요. 이것저것 다 싣고 전국을 다니며 캠프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 날 때마다 집에 가서 부모님을 돌보고 또 출발하고. 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 병수발을 하면서 일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그래도 엄마가 아프시면 이렇게 또 병수발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누나를 돕고 있었기 때문에 막 돕다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누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중환자실로 가니까 경험이 더 많이 나고 아버지가 보셨던 돈 이미 거의 다 까먹었고 어머니도 아프시고 언니도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지하에 있는 교회로 갔대요. 근데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도 안 돼. 그냥 도피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프면 사람이 짜증 많아지죠. 두 분 다 아프신데 아버지하고 의사는 거의 못하죠. 어머니가 자꾸 짜증을 내니까 그냥 도피처럼 그냥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냐면 몇 년 잘 버텨왔는데 짐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혼자 성경책을 폈대요. 읽는데 그때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알아. 이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 왜냐면 하나님은 나 모르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은 모르시니까 자꾸 나한테 더 힘든 일 주신 줄 알아요. 심지어 닭에서 이게 너무 두은 거에서 앞을 다시 읽었더니 앞에 나왔던 이 부분이에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는 거 있는데 딱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봄이야, 새봄아, 동생이 새봄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 이름을 부릅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예요. 아, 이대로 끝나지 않겠다. 그 뒤로 딱 3년 더 공수부양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쯤 이제 부모님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일하느라고 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요. 지금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어떤 거 프로그램 책 만들어서 하는 아주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다 믿으십니까? 이걸요 진짜 아는 거예요. 선한 목자시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양을 알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선한 목자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까 보니까 나는 양을 알고 누구도 나를 안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양도 목자를 안다. 양도요 나중에 점점 목자를 알아가요. 저희 수련회 첫날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설문을 돌렸는데 뭐 매우 만족 48.6%, 만족 45.9%, 보통은 좀 4%. 이게 전반적인 만족도인데 프로그램 만족도는 실은 거의 뭐 70% 매우 만족이었어요. 근데 아마 보통이 나온 이유는 저런 거더라고요. 좀 식당이 좀 멀었다. 이런 거 아마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저 5.4%가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만족한 거죠, 그죠? 수련회 가서 뭐가 좋았을까요? 뭐가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학생들의 그 후기를 좀 봤어요. 가기 전에 마음은 이랬대요. 요즘 들어서 기도도 잘 안 하고 여러 가지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게으르고 안 건강한 상태라고 스스로 느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흔히 우리 경험상 이게 맞죠, 그죠? 여러분 그 생각하시죠? 내가 하나님 교회 잘 안 나가면 하나님도 나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험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에요. 또 다른 친구예요. 최근 들어 신앙심이 많이 부족했대요. 지금 이 상태가 최상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 안 했으니까 지금 내가 고3인데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깊숙한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안감과 고통을 꺼내도 별로 소용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았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 삶의 복과 시기가 맞죠? 근데 수련회 가면 뭐가 깨져요? 예배 시간에 뭐가 깨져요? 이게 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처음에 내가 교회 잘 안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 싫어할 것 같다 생각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수련회에서 불안했던 마음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도 하나님한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전부 다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날 찾으셔서 하나님 진짜 마음을 알려주려고 부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양이 목자를 알게 된 거죠. 그죠? 아까 고3인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기도할 수 없었다라고 했던 친구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면서 얻은 대답은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확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 중 생기는 마음의 불편함,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원망, 나 자신에 대한 고통과 슬픔도 주시지만 이겨낼 힘도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예요. 힘들 때만 기도했어도 돼. 우리 주로 그러잖아요. 힘들 때만. 근데 갔다 온 다음에는 언제든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게 되었대요. 공동체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요. 힘들어도 함께 할 수 있었던 하늘교회 때문에 행복했대요. 이건 좀 너무 멋있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백날 첫날을 말해도 모자란 하나님을 나누고 그 깊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좋았냐면 공동체가 돼서 참 좋아요. 첫날이요. 지금 이스라엘에 계신 목사님들 다 계셨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에 계신 목사님들 수련회 다 계셨어요. 의자도 막 놔주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집사님 네 분 남으셔서 끝까지 아이들 다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가요. 청년부가 뭐 예전에도 잘했지만 조마다 청년부가 하나씩 들어가서 청년부가 큐티인도 하고요. 청년부가 이끄는데 이건 처음이었어요. 이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도 그냥 이렇게 같이 수련회 받으러 갔지 내가 조장이라는 느낌 많지 않았거든요. 그죠? 예전에 몇 명만 좀 있었지. 근데 이번에 정말 거의 다 그랬죠. 그죠? 그게요. 나중에 은지 간사가 울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났다. 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청년부가 이렇게 돼서 우리 그 공동체가 됐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하늘교회가 점점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가 삶이 된 하늘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 딱 하나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여러분, 이건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은 미처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마치구나. 죄송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을 알면 누구도 알게 돼요? 아버지도 알게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할수록 또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는 땡땡이다. 첫 번째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양문이다. 그죠? 나는 양문이다. 양문 아니라 그랬어요? 양이 두다리는. 왜요? 지키시거든요. 여러분 저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가만 보시면 돼요. 모든 교회 기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돼요. 두 번째, 나는 땡땡.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다. 두 번째, 나를 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목자를 알아갑시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안다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그리고 제가 이번 수련회 때 그 얘기 했었죠. 매번 하는 얘기인데 수련회는 언제 시작한다고요? 끝난 다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살면서의 수련회.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해요? 끝나고 나서 자가서 주님을 보고 전합시다. 그때부터가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아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불렀던 이처럼 다시 한번 부를 거예요. 아이니즈마. 계약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시죠?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기도 제목 하나만 나누고 찬양할 거예요. 저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저희가 오는 날 김현철 집사님이 그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셨어요. 한라산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오는 날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뇌출혈 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제주도에 계세요. 감염수단도 모두 계시잖아요. 얘기를 듣는데 다행히 출혈이 너무 많지는 않아서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화요일 날 사고가 났는데요. 수요일 날 아침까지 만약에 더 일어나지 않으면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면 집사님이 저녁 7시에 가셨어요. 저도 연락하고. 근데요, 생각해보면 수련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가면 집사님도 너무 행복했다고 우리
둘째, 셋째 다 같이 온 가족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다치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가면서 통화하고 문자도 하고. 근데요, 실은 아파요. 원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가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렇지? 그 시간. 다행히 수요일날 찍었는데 더 나진 않았대요. 이제는 앉기도 좀 하시고요. 앉기도 좀 하시고 밥도 3분의 1 정도 드실 수 있대요. 근데 아직 두통이 심하시고 많이 아프시답니다. 실은 마음 같아서는 화요일날 바로 전체 문자를 보내려고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저희 목회자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플 때만 하나님 필요해요? 아플 때만 하나님 필요해요? 아니요. 하지만 아프면 더 필요하죠, 그죠? 같이 기도해주세요. 기도 제목 가능하면 조금 더 괜찮으셔서 이게 비행기 타는 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출혈 양육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양육사님은 이번 주 안에 오실 때 같이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아니면 그러세요. 아니면 뭐 주말에 다시 가서. 왜냐면 의사 괜찮다고 옮길 수 있으니까.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지만 아프면 조금 더 필요하죠. 우리 김현철 집사님, 우리 영주, 우리 김일선의 어머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픈 분들. 근데 여러분 아플 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 시간 같이 주님 제게 필요한 거 바로 그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 필요하다고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예, 여러분 눈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눈 감고 찬양하실 때 여러분 내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게 필요한 줄 알아요. 돈, 건강, 예, 다 필요하죠. 근데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가미아 집사님도 또 그 모든 가족들도 같이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마비된 것도 없고요. 조금 불편하신 정도니까 빨리 더 회복돼서 건강해서 우리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파하는 주변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나를 생각하시면 하나님 내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다시 고백합시다. 어제보다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까먹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른분들은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선한 목자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도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시간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필요하고, 매일 다니던 직장을 다닐 때 내게 필요한 건 바로 주님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승진도 아니고 뭔가 직장의 안정도 아닙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건 바로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만나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준비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깨게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거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삶을 원하셨습니다.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려 가는 우리 해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하나님, 내일 일찍까지 저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고 손잡고 가는 우리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가는 우리 하나님을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비난받고 위험이 더 커져도 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괜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심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심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잊지 않고 매일매일 알아가는, 수련회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면 변해갑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미래를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고3들은 몇 달 뒤에 내가 어디에 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목숨 다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가 시작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인들에게는 매일같이 살았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이 시간 아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철 집사님, 우리 영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 아파할 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들로 서로 격려하는, 사랑하는, 아픔을 보듬어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